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합독합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꼭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니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한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한 한 폭의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그 고리들이 서로 대립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그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 이렇게 마음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져야 하고, 그 지혜이신 결국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결국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가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이제 성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면 이제는 그 마음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만약에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그 일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맨날 생명 그러고 이게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하면서 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믿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소홀히 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죠. 살아보세요. 살아보셔요. 정말 살아보세요. 적어도 믿음이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일을 때려쳐야 됩니다. 그러면 굶어 죽을 것 같죠? 제가 청년들한테 가끔 얘기하는데, 이직을 하게 되면, 저번에도 신방 갔다가 했는데 결국 또 그런 일을 해요. 그럼 직장이 없어서 그러느냐, 아니면 돈을 많이 벌기, 결국 뭐 때문에 그 직장을 다니겠어요? 돈 때문에 다니는 거거든요. 그럼 주의를 지키지 못할 일은 하지 말아야죠. 내려놔야죠. 주일뿐만 아니죠.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다면 고민하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그걸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누군 더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벌게 하셔야죠. 지금 아무 일 안 일어난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나를 여전히 자녀로 생각하신다면 바른 길 가지 않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일을 빼먹고 예배의 자리를 빼먹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일 때문이라면, 자기의 믿음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믿음이 없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면, 게으르고 나태하면 어디서부터 해요? 믿음에서부터 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피곤해도 나와요. 삶을 몰라서 그런다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신다고요? 왜 모르십니까?
근데 더 힘든 사람들도 간절하면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제가 늘 말해요. 등 따시고 배부른 게 문제라고. 그럼 적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뜻을 듣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그걸 묻지 않아요. 왜요? 그럼 나 당장 때려쳐야 되거든. 자기 양심에 찔려요. 당장 때려치면 또 뭘 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궁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지혜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죠. 환경을 의지해요. 돈을 의지하죠. 물질을 의지하죠. 차라리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내 시간 조절해서 카페 알바를 하더라도 돈을 적게 벌더라도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당장 눈에 보여지는 현실. 이 일을 하면 한 달에 200을 벌어, 300을 벌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그 일을 했다고 합시다. 정말 목사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 끝이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주일에 그런 말씀을 나눌 것인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뺏기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산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거짓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성도로 살려면 예배가 살아나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근데 하나님한테 안 물어. 하나님한테 안 묻는데 그게 믿음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는데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믿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지혜가 어떻게 와요? 말씀을 듣죠.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와요?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근데 듣지도 못하죠. 듣지 못하니까 순종은 더더욱다나 못하죠. 다 듣는 것 같지만 정말 듣는 게 아닙니다. 귀로 백날 첫날 들어봐야 돌아서서 저 문 열고 나가면서 다 까먹는 거예요. 그냥 못 들어. 내가 듣질 못해. 그럼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니 장사를 해요. 문을 열었어. 개업을 했어. 손님이 하나도 없어. 그럼 가만히 있을 거예요? 다 까먹을 때까지 가만히 계실 겁니까? 아니에요. 뭐라도 할 거예요. 광고를 내든 뭐 아니면 이벤트를 하든 안 되면 뭐 나가서 음식을 돌리든 뭔 짓이라도 해서 개발을 하든 뭔 짓이라도 해서 이 장사를 해내야 되겠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장사가 됩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없어. 말씀을 못 듣고 있어. 그럼 뭐 울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려. 안 들리면 죽는 건데? 밥을 못 먹으면 안 먹고 그냥 가만히 계실 거예요? 내 입에 밥이 안 들어. 야, 나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밥맛이 너무 좋아서 문제인데. 안 먹혀. 그럼 뭐라도 해요. 병원이라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사라도 맞잖아요.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안 되면 큰 병원도 가시잖아요. 근데 심령에 병든 건 병원을 한다니요. 안 들려?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들을 생각도 없고 정말 자녀여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어야 해요. 안 들리면 괴로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듣고 싶어가지고 막 와서 아니 목사님을 만나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든 자기가 와서 엎드리든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근데 안 해. 취미생활 신앙이. 그럼 죽는 거예요 결국.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정말 생명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신앙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생명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넘어가면 넘어가고 뭐 말 안 하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 같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난 너 몰라 이 소리 들으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로. 협박이 아니라. 난 그게 제일 두려워요. 난 여기 돈이 안 보이고 나중에 늙어서 70 넘어서 은퇴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더 걱정인 게 내 하나님 앞에 가서 넌 도대체 뭐 하다 왔냐 이럴까봐 난 그게 제일 무서워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걸 자꾸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럼 정말 난 정말 믿음이냐? 오늘 있는 말씀처럼 지혜냐? 그래서 하나님 쫓아가고 있느냐? 왜 하나님이 먼저 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실 한 올 그게 딱 맞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그려놓은 지도대로 설계도대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려놓은 설계도대로 움직여져야 그게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보면 뭐 폭이 몇이고 길이가 28규빗이고 넓이가 4규빗이고 이게 한 규빗이 50cm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그걸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그리고 동일한 크기의 1010장이어야 되고 거기에 수를 놓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성막이 뭐냐면 중심이에요. 중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잘못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 가면. 쉬어도 안 되고 놓아도 안 되고 딱 4규빗이어야 되는데 3.9규빗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성전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전이 되어주냔 말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죠. 쉽게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취미생활이라는 신앙이. 취미생활. 그냥 주일날 한번 그것도 다 100% 채우지도 못하는 주일날 한번 11시 배워서 앉아있다 가면 그게 다 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이게 지금 젊은 세대들의 신앙이에요. 젊은 세대는 아니에요. 우리 시대도 그래요. 우리 세대도. 그러니 뭐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잖아요. 결과는 뻔해요. 그 끝이 어떻게 돼요? 다 멸망하는 겁니다. 다 멸망해요. 소멸해요. 없어져요. 성전이 없어진다고요. 이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이 성전이 다 무너져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 말하죠? 멸망의 인간이 각자가 다 어디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심판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심판이 없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천년왕국이 임하고 뭐 그런 많은 설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다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심판을 걱정하는 건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대에 다 선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통과가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 없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430년의 노예 생활, 70년의 노예, 수많은 노예 생활과 그 나라가 회파되고 없어지는 것이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중심이 되어지고 그 중심에 갈수록 귀한 것을 사용하거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성소로 들어갈수록.
뭐예요? 보석이에요, 보석. 누가 보석이에요? 예수가 담겨 있는 자들이 보석이에요. 귀한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뭐 교회 등록카드 써놓고 교회 고잔재교회 이름만 있으면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아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럼 나도 이렇게 고민하며 말씀 전할 이유도 없고 머리 아플 이유도 없고 마음 졸일 이유도 없고 주일날 말씀 전하고 가서 실망할 이유도 없고 괴로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와서 뭐 핸드폰을 보든지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다 가든지 다 보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말해도 못 들어요. 못 들어. 그런 상태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땅에 매여 사시려고 그래요? 언제까지? 그동안은 그랬다 치고 말씀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언제까지 땅에 매여 사시려고 그럽니까?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마음이 다 세상에 가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글로 가는 거예요, 글로. 마음을 세상에 두면 결국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지옥입니다. 왜요? 세상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둔 곳이 어디냐가 내가 갈 곳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세상은 이 땅은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안 보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래 작은 순종하지 못하는 그 생각들까지도 다 누가 조장해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 안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전해요. 못 전해. 시험 들까 봐. 전하면 또 그냥 궁시렁대고 시험 들고. 목사님이 인생을 몰라, 삶을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누가 또 목사님한테 그런 감동이 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1.1헥도. 이스라엘이 왜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땅에서. 그들이 땅의 것에 매여 있었으면 복을 못 받아요. 근데 그들이 하늘의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란 이름을 쓸 때 붓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제가 꺾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란 단어가 들어갈 때마다 붓을 꺾고 새로 썼어요. 쓰던 붓으로 쓰지 않고. 그러던 민족이에요. 근데도 무너집니다. 왜? 그런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해요. 그 정도 정성이면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냥 율법으로 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갔다는 거. 취미로 간 거예요, 취미. 그냥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거,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주일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누가 그러?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주일 11시 예배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은 같이 밥 먹고 교제하다 가면 구원받는다고 누가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는 삶 전체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여야 돼요. 바뀌셔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내 생각으로 지어집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지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이 뭐예요? 지혜로운 마음이란 말이죠.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쌓여져 가야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오늘도 그런 믿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땅에서 살죠.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됩니다. 뭐 그냥 누가 가만히 있으면 갖다가 입에다 밥 넣어주는 세상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걸 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과감하게. 그리고 당장 굶어 죽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사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마음을 지어주기 위해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면 제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늘 체험하시잖아요. 삶 가운데. 그럼 오늘도 그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힘들고 피곤한 하루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매이지 않으려고 해도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인생이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 늘 땅에 매이며 욕심을 부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믿음의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종교 생활이 되지 아니하고 취미 생활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생명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맡기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늘 우리와 함께 찬송 부르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天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